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교계 뉴스와 함께하는 C채널 리포트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과 합동총회가 58년 만에 처음으로 공동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한국교회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 한 목소리를 냈는데요.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향후 교단 간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100회 총회를 지난 우리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큰 부흥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두 교단의 대표들이 하나 되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다시 말씀으로 연합해 민족을 섬기게 해달라는 공동기도문을 선포합니다. 총회장들이 손을 굳게 잡고 화합의 마음을 담은 선물을 교환합니다. 1969년 교단 분열 이후 58년 만에 열린 공동 심포지엄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교단 간 교류와 협력을 늘리기 위한 연합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한 한국교회의 현실과 나아갈 길을 주제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는 양교단 임원들과 노회장 등 3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예장합동 김선규 총회장은 설교를 통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기틀을 세운 낙스처럼 위협과 유혹에 타협하지 않고 인내하며 개혁을 이뤄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장로회 신학대학교 임성빈 총장은 외조부인 방지일 목사에게 들었던 과거 평양신학교의 모습을 상상하게 한다며 한국교회가 배타성을 버리고 성경적 원리와 정신만을 중시하며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을 위해서 이것 위에 살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우리 형제 자매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솔선수범하는 그러한 역할을 이뤘으면 참 좋겠다는 비전을 이 시간 예장통합교단 중심으로 열린 1차 심포지엄에 이어 2차 공동행사는 오는 7월 19일 예장합동 측 승동교회에서 개최하며 두 교단은 이후 연합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종교인 과세에 대해 유예를 촉구하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과세를 한다 해도 사례비로 항목을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김보림 기자입니다. 2018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철저한 준비와 보완을 위해 법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 주요 교단 재무 담당자 등 분당중앙교회 제5차 컨퍼런스에 참석한 이들은 아무런 준비 없이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는 오히려 불필요한 마찰이 생길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문제로 해서 우리는 이것이 일단은 유예돼서 시간을 확보해서 충분히 시간에 쫓기지 않고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컨퍼런스에 참석한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늦어도 다음 달 25일 과세법을 유예하는 법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를 보고 법을 유예시킨 후 철폐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전체 종교인 가운데 저소득 지원 대상이 절반이 넘으므로 준비만 잘 된다면 오히려 기독교계와 종교인에게 도움이 된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전국의 이 저소득 종교인들이 종교인 과세가 되어야만 적어도 부부 합산 230만 원까지는 정부로부터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제도는 준비를 갖추면 빨리 시행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참가자들은 철저한 준비 후 법이 시행될 때 과세의 부분을 교회 예산 항목 중 사례비로 한정하는 것과 교회와 목회자들에 대한 세무사찰 철회를 분명히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국정을 맡아 수습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퇴임 감사 예배가 뒤늦게 드려졌습니다. 독실한 교인이자 전도사인 황 전 총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했습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퇴임 감사 예배에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지난 모든 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기 이르기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과도 같은 개입, 역사,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총리가 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것이 제
공이고 제 능력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황 전 총리는 10살 때 침례교단 소속 외국 선교사가 세운 초라한 천막교회와 맺은 인연을 지금까지도 이어가며 신앙인의 길을 걸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안면조차 없던 전 대통령에게서 받은 제의를 기도 끝에 수락해 제63대 법무부 장관이 되고 총리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합니다. 황 전 총리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중요한 직책을 큰 문제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때마다 역사하신 하나님 덕분이었다며 지속적으로 기도해준 교인들과 침례교단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 현재 정해진 길은 없다며 단지 바른 신앙인으로 살기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신앙의 길은 변함없이 그렇게 가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바른 신앙인,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퇴임 감사 예배는 황 전 총리가 섬기는 교회와 수악한 신학교가 소속돼 있는 한국기독교 침례회 총회 주관으로 드려졌으며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과 유관재 기침 총회장 등이 설교와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폐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잇따라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와 교계단체들은 기독교 교육이 실천 가능한 자사고 폐지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김보림 기자입니다.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 등 교계단체들은 기독교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폐지되는 것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사고 폐지를 반대한 교육 관계자들은 정부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폐지하는 것은 고등학교 교육을 평준화하고 획일화하는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기독교적 평가를 주제로 발제한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 박상진 소장은 현 정부 역시 고등교육의 다양성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다양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사립학교가 존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하면 입시 위주의 교육도 극복할 수 있으면서도 그 수평적 다양성 중에서 종교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해결하는 정책이 나와야 되고 그거는 저는 박 소장은 고교 교육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자사고를 폐지하는 것이 대안이 아니라 대학 입학 전형이 우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자사고만이 종교 교육이 가능하며 이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도 사립학교가 건학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율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또다시 자사고가 존폐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자사고 폐지 정책은 사회의 자율성과 자주성을 박탈시키는 행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 거주하는 한인 대학생들이 모국인 한국을 찾았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만나고 한국교회의 열정을 맛보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겼던 강압적인 순간. 조상들의 아픔까지 재현한 생생한 현장을 바라보는 눈빛이 사뭇 진지합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선왕들의 이름과 역사를 하나씩 짚어보며 조국의 뿌리를 느껴봅니다. 미국 시민권자로 이번에 대학에 입학하게 되는 오승혁 군은 단 한 번도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차이가 참 한국 역사를 많이 몰랐다고 이제 배운 것 같아요. 특별히 제가 미국 시민이지만 이 한국 사람으로서 제 역사는 못 잊는 것 같아요. 이번에 한국을 찾은 이들은 미국에 거주하는 교포 자녀들로 대부분 미국 시민권자들입니다. 곧 사회로 나가 전 세계를 섬기게 될 이들에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고 조국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초청으로 마련됐습니다. 서민들이 믿는 그 신앙을 보고 갔으니까 그대로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모든 그 미국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훌륭한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독립기념관과 통일전망대, 인사동 등을 찾아 한국의 역사와 남북 분단의 현실을 경험하고 전국의 교회들을 방문해 함께 기도했던 모든 순간은 가슴속에 깊이 자리매김합니다.
This trip, we learned a lot about the passion that the people in the churches have for wanting to bring the two Koreas together and how they really want to bring North Korea and South Korea together. I will forever continue to pray about.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조국을 위한 사명을 찾아 기도하기 시작한 이들의 아름다운 날갯짓이 한국과 미국을 넘어 전 세계의 영혼들을 살리는 데 쓰임받기를 기대합니다. 급진 이슬람 무장단체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저지르는 극악무도한 테러는 전 세계인들을 충격과 공포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슬람의 본거지인 중동 지역에서 최근 10년간 기독교로 개종하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계속해서 김효정 기자입니다. 시리아와 이란 등 중동과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20여 년 동안 무슬림 사역을 해온 톰 도일 목사는 최근 기독교로 개종하는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Despite what we see on the news, Muslims are responding to the gospel, and now faster than ever. So in 1400 years of the religion, it was dead. There was not many Muslims that came to faith in Christ, some along the way. But in the last 10 years, it's opened. The door has opened. 중동 지역의 개신교인 수나 복음화율 변화 추이는 공식적으로 정확히 집계하기가 어렵지만 오픈도어 선교회 등 중동 지역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이 같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톰 도일 목사는 전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은 꿈과 환상 등으로 예수님을 목격하고 개종하는 무슬림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 달가량을 매일 밤 꿈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보거나 성경 구절을 전해들은 무슬림들이 선교사를 직접 찾아와 복음에 대해 묻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증언했습니다. 교회가 가장 많이 성장한 국가는 이란으로 이슬람 신정 체제를 확립한 1979년 혁명 당시 몇천 명에 불과했던 지하교인은 현재 200만 명까지 증가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시리아의 경우도 순위파 급진 이슬람 그룹 등에서 기독교 개종자들이 나오고 있으며 이를 위해 100개 이상의 양육팀이 활동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톰 도일 목사는 이러한 현상이 예수 재림이 멀지 않았다는 증거라며 마지막 때에 무슬림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해 주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We want to sound the alarm to the church. Jesus has awakened the Muslim world, and he's coming to them. And we should, since we follow Jesus, we should go to them too, and we cannot be afraid. 함께 인터뷰에 응한 조안 사모는 이와 함께 이슬람 여성과 아이들은 그들의 문화 속에서 매우 비천한 대접을 받고 있다며 기독교적 관점에 따라 그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귀한 존재임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임시총회를 열고 연금 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임시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은 연금제도 시행과 앞으로 설립할 연금재단의 정관안과 규약 개정까지 모두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까지 연금제도에 동참할 연금위원회를 선발해 10만 운동을 실시하므로 연금제도에 필요한 100억을 모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0만 운동은 침례교인 10만 명이 10만 원씩 헌금을 낸 후 마련된 100억 원을 연금재원으로 사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침 유관재 총회장은 연금제도 시행으로 침례교단이 다시 한번 한국교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침례교회가 그동안에 각자 어쩌면 교회들마다 모래알처럼 됐던 것이 연금을 통해서 이제 하나 되어지고 어쩌면은 이 시대에 부흥이 없어진다는 시대에 새로운 부흥의 물줄기를 일으킬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정책공청회를 열고 총신대학교의 이중 운영 구조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전 총신대 부총장 심창섭 교수는 총회 산하교육기관인 총신대를 운영하는 재단이사회와 운영이사회가 총회의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며 총회와 재단이사회, 운영이사회가 하나 될 때 총신의 난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외에도 한국교회 법연구소장 소재열 목사 등이 총신 법인이사회의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과 목회자 은퇴 문제를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 발제했습니다.
세이덴 교회와 한민족 평화나눔재단이 미국 휴스턴에서 6.25 전쟁 67주년 맞이 참전용사 초청 보훈 행사를 가졌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7일 미국 참전용사와 실종자 전사자 가족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행사에서 소강성 목사는 6.25 전쟁으로 풍전등화와 같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운 참전용사들의 땀과 눈물, 피와 희생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이덴 교회는 2007년부터 매년 6.25 전쟁 참전용사를 초청하는 보훈 행사를 열어왔으며 미국과 태국, 필리핀 등의 참전용사와 가족 3천여 명을 국내에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5년 열린 제50회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에 예장백석 총회와의 통합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안양지법 제1민사부는 교단을 해산하고 타교단과 통합을 위해서는 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본 결정은 위와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며 예장백석총회는 더 이상 예장대신총회라는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를 제기한 예장대신 수호 측은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혔지만 이종승 총회장을 중심으로 한 예장대신 측은 법원이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해했다며 즉각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결정은 50회 총회에 대한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이어서 교단 통합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며 성령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통합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청와대 공직 인선 기준에 대한 공직자 인선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기윤실은 한국교회가 개인적 도덕성을 강조하며 공동체성은 무시한 것에 반성해야 한다며 공직자들의 도덕적 기준을 구체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동성애를 옹호해온 퀴어축제 조직위원회가 C채널 방송과 CTS, 국민일보 등 교계 언론에 대해 취재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모든 집회와 시위에 대해 언론사 기자의 출입을 보장하고 있는 현행 집시법을 위반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한국전쟁 발발 67주년을 맞아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6.25 평화통일 기원 예배를 드렸습니다. 통합총회는 예배에서 남북통일이 사랑과 화해의 십자가 사랑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중보했습니다.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가 종교개혁 500주년 한국교회 갈 길을 모색한다는 주제로 제19회 전국 수련회를 열었습니다. 수련회에서 한목협은 교회의 화합과 일치, 교회 갱신과 사회 봉사를 위한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구소련에서 독립한 국가 아제르바이잔에 뿌려진 복음으로 그 나라의 첫 번째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복음의 불모지였던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확장되고 있는데요. 그 믿음의 현장, 아제르바이잔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Slightly smaller than Maine, Azerbaijan is the 93rd largest country in the world. Azerbaijan is home to roughly about 9 million people. The majority of them are Muslim. No one knows for sure the exact numbers, but the estimates are that only 10,000 are evangelical Christians. I was the first Azeri person to accept Christ. In 1991, shortly after the Soviet collapse, Sari Mirzoyev became the first Azeri Muslim to convert to Christianity. The Lord said that even though the church at that time was made up of mostly Russian people, soon it would be filled with Azeri people, and the Lord would do it through me. 22 years later, he leads the largest Azeri evangelical church in the country. The majority of those in attendance are Muslim converts. Sometimes we have as many as 30 to 40 people who accept Christ as their personal savior in a single service. Establishing this church hasn't been easy. While the Constitution allows for religious freedom, people of faith, particularly Christians and other missionaries who routinely engage in evangelism, face some form of harassment and intimidation. Our path is challenging, but we overcome through Christ, who loves us. We are committed to praying for our president and our country. And in a predominantly Muslim country where the evangelical Christian population numbers about 10,000, Mirzoyev is believing God for his nation.
We want to see all 9 million Azeri people to believe and come to know Christ. This is our dream. 야수파의 거장으로서 유럽 미술사의 한 획을 그은 모리스 드 블라멩크의 작품이 처음으로 한국에 찾아왔습니다. 그의 작품은 선명한 색채와 뚜렷한 질감으로 보는 이들에게 특유의 감정을 전해주는데요. 유화의 매력과 함께 작가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모리스 드 블라멩크 전,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00년대 초 한 살롱전에 원색의 물감 덩어리들과 거친 선의 작품들이 등장합니다. 이처럼 독특한 색감과 다듬어지지 않은 형태를 지칭해 태어난 야수파. 오늘은 우리에게는 다소 낯선 이름일지 모르는, 하지만 이 야수파의 중심을 이뤘던 모리스 드 블라멩크를 소개합니다. 야수파의 주역, 프랑스 출신의 거장 모리스 드 블라멩크의 국내 최초 단독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블라멩크는 마티스와 함께 20세기 초 야수파를 이끌었던 프랑스 화가입니다. 이번 전시는 국내 최초로 블라멩크의 독자적인 양식을 보여주는 80여 점의 회화로 함께한 국내 최초 특별전으로 준비되었습니다. 모네, 르누아르, 고흐, 고갱.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소개된 유럽 현대미술은 주로 인상파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야수파는 이들 인상파의 활동 이후, 그리고 피카소가 이끄는 입체파가 등장하기 전 그 사이에 유럽 미술의 발전을 이끌었던 이들이라고 합니다. 이번 전시는 총 4개 섹션으로 나뉘어 구성되어 있는데요. 고흐의 영향을 받았던 초기 작품부터 블라멩크가 자신만의 독특하고 강렬한 스타일을 완성하게 된 1920년대 작품까지를 천천히 따라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캔버스 위에 직접 물감을 짜서 칠을 해 선명한 색채와 두툼한 질감을 표현하는 모리스 드 블라멩크의 원화들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어 왜 유화를 반드시 원화로 보아야 하는지를 증명해주는 전시라는 평가도 받고 있죠. 블라멩크는 화가이기도 했지만 문필가이기도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전시회에 가보면 그림 옆에 제목만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번 전시회의 경우 이 그림이 그려졌을 당시에 블라멩크가 직접 쓴 글들이 함께 전시되어 있어서 감상을 하는 데 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블라멩크는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전쟁의 부조리, 그 전쟁이 낳은 공포들의 상처를 받고 마침내 생명과 자연의 아름다움, 경이로움을 붓끝에 담아내기 시작했는데요. 십자가상이 있는 마을, 눈길, 브르타뉴 어선의 귀환 등의 작품들 앞에서 잠시 멈춰서 보시죠. 1910년도 이 시기에는 피카소, 칸딘스키, 몬드리안 굉장히 매일매일 자극적인 소재의 그 화풍들이 탄생하는 시기였어요. 그렇지만 블라멩크는 이렇게 자극적인 유행에 좇는 그 화풍을 따르지 않고 본인의 독자적인 작품 활동을 이어가면서 가장 일상적인, 가장 내 주변에 있는 풍경이나 정물을 통해서 내 감정을 화폭에 담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겼던 화가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대형 미디어 영상 체험관을 구현해 마치 작품 속에 직접 들어간 것 같은 체험도 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시대를 살았던 예술가의 그림과 글, 삶을 함께 공유하며 그 안에서 위로와 감동을 누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는 8월 20일까지 예술의 전당 한가람 디자인 미술관에서 만나보세요. 여름 휴가를 앞두고 체중 감량하기 위해 단식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하지만 장기간 단식을 하면 저혈당 증세부터 심하게는 뇌세포까지 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다이어트보다는 과식하지 않는 식습관으로 건강관리를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